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런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배워야 될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2장 6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두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당황하다, 실패하다, 혼란스럽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온에 모퉁이 돌을 하나 놓았으니 그를 신뢰하는 너희는 절대 결코 당황할 일이 없고 혼란스러운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당황케, 실망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면 자동으로 이게 다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위에 그분을 기초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세운 그러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잊지 마세요. 변화, 반응, 싸움. 변화, 반응, 싸움. 변화, 반응, 싸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변화, 반응, 싸움. 첫 번째, 변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1장 23절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신다.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이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이,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적인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저께까지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게 그 다음날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믿었었거든.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내면의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아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유혹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라면 그건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인 거예요. 난 변화됐어.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움틀 때 그거는 너무 강력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면 알아차리게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네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건 구태여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당신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당신 변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내가 얘기하겠죠. 당신 변한 것 같아. 아빠 좀 이상해졌어.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화도 덜 내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이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처럼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능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옆 사람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걸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아니면 그게 그겁니까? 자동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구별될 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여러분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반응입니다. 반응.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예전에 술 그렇게 잘 먹던 친구가 술을 안 먹어. 주일날 늘 항상 나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친구가 교회를 간대. 그리고는 만나면은 옛날에는 막 그냥 그 상사 욕하고 음담패설하면서 그렇게 낄낄거리고 좋았는데 이 거룩한 얘기만 해. 짜증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럽다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되게 위선적으로 보기도 하고 되게 편견을 갖고 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극단적인 주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들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한대요.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난해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도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중에는 나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게 되고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딱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늘 항상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또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동일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미스테리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보면서 너 신기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일까? 그게 다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사실은 삶의 목적도 이유도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차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문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쟤는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은 그들이 아는 그 무엇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부와 어떠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면,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몸부림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내 업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저없이 인정하면서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건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를 묻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게 된 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뭐야? 왜 저래? 근데 삶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 안 해요. 똑같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르게 살면 궁금한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괜히 왜 약간 회색빛 도화지가 검은색 도화지랑 같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낫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얀 종이가 옆에 딱 붙으면 회색이 되게 기분 나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내가 되게 뭔가 좀 더러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요 오해하고 편협하게, 그리고 되게 독선적인 존재로, 집단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TV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나올 때 보면 좋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네요. 아유 주여라는 말이 드라마에서 나오면 깜짝 놀래요. 또 무슨 모습을 그리려고 저렇게 하나. 아니 영화든 TV든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좋게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물론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항상 그렇게 편견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집단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참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상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정의를 수호하고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그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가가 절대 우리에게 유의미하지 않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세상의 가치가 올바라요? 참돼요? 맞아요?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은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옳고 정당하고 완전하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요?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더 완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네들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냐고. 우리는 절대 판단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우린 그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이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커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지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그 아들은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에 그 말이 들려질 때 얼마나 그 말이 황당하게 들릴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릴까? 그네들에게는 그거는 정상적인 말로 들려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정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바울이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총독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 보세요. 같이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네. 그런 걸 믿어? 이 미쳤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우리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한 젊은 남자가 30이 조금 넘은 젊은 남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사실이거나 미친 사람의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그 사실이네 라고 믿잖아요. 뭐가 더 상식적이냐고요. 뭐가 더. 사람이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미친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무리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믿다가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고는 다 흩어졌어요. 아니구나. 그 사람이 한 말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그랬으면 죽었겠어? 아니네.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감히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이 사회의 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참 있다 다신교 그리고 황제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있는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는 강도 높은 핍박과 또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핍박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그들이 믿는 것이 이 허황된 말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생명을 걸 일이냐고. 만약에 그네들이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2000년 역사 속에 이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를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추정되기를 최대 5만 명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수받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진리를 알아차린 사람들이에요.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믿었어요? 지금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은 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그들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호기심을, 때로는 도전을, 의문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나한테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17장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주님,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 잘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내가 가르친 그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거룩해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게 없고 너에게 있는 그것, 그 차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의문 아닙니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거룩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죠? 좋아요.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이랑 나랑 다른 게 도대체 뭐죠? 내가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뭘 하는지 그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지, 무엇이 그렇게 이기게 만드는지, 그것을 당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많은 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들이 갖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견지해 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우리처럼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인가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 하나도 의문이 나지 않아. 너무 들여다보여. 너무 뻔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전도지 잘 안 받아요. 예? 전도지 안 받아요. 그렇죠?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삶이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요. 당신의 삶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삶으로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지 마. 아무런 소망도 없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는 싸움입니다. 싸움.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리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전쟁터예요.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죠. 여기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육체적 정욕하면 뭐가 떠올라요? 육체적 정욕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더 나쁜 거예요. 이 육체적 정욕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과도한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욕망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식욕도 성욕도, 그리고 피곤할 때 쉬고 싶은 욕구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욕망이 선을 넘어갈 때, 너무 커져버릴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욕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영혼과 대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처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항합니다. 이 지나친 욕망은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친 욕망이란 뭐예요? 뭔가를 너무 원해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 그게 과도해진 욕망이에요. 그 자체로는 우리에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물건을 산다든지 난 저거 꼭 사고 싶어. 난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늘 항상 성경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서 당근을 보면서 아니면 중고나라를 보면서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더 싸고 하지만 이거 꼭 필요한데 너무 비싼데 그래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데 이거 사면은 통장에 남아나는 돈이 없겠는데 그래도 그것을 묵상하면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 손에 현재 없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 손에 생겨요. 이렇게 딱 쥐게 돼 있어요. 놀랍죠? 나는 계속 그냥 인터넷 창만 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어느 날 보면은 현관에 그 물건이 놓여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언제 해가 되냐?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될 때예요.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위험한 것이 돼요. 좋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만큼 그 이상으로 내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 가치 있는 것이 되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파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그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그냥 세상의 헛된 것들에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게 너무 커지지 않도록 내 안에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하려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그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우상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그것들과 갈등과 싸움을 주저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갈등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에 대해서 아무 의식 없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냥 욕망을 쫓아가는 삶, 기쁨, 그냥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일들에 그냥 집착해서 사는 삶,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욕망과 즐거움과 짧은 쾌락들, 그런 것들에 그냥 시간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물속에 살아도요, 물속에서만 못 살아요. 그래서 고래는 튀어나와가지고 숨 쉬잖아요. 그리고는 숨을 들이쉬면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서만 살 수 없어. 이게들이 필요한 거지만 이게 나의 삶에 내가 호흡하는 공기가 될 수는 없어. 나의 절대적인 의지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속에서 갈등하고 분투하며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은 간단해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나에게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 영혼을 바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기해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너도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네가 바라는 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영광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줬어야 할 그 영광. 저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큼이나 내게 소중한 게 뭐가 있지? 아니, 위험군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언제든지 하나님만큼 나에게 절대적일 수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삶에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뭐지? 내가 관리해야 될 그것들. 언제든지 내가 계속해서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물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고래같이 종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걸 알면서 우리는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새겨넣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고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러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전혀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참된 진리, 올바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갑니다.